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특히 어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14절은 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 그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언약에 대한 말씀이 2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이야기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30장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기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것을 가정하냐면 쫓겨난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가정하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어요. 무엇이 복음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할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시작되었음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그 마음에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것을 가정하고, 그 쫓겨난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역사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너희들이 쫓겨난 자리에서 쫓겨난 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의지하면, 그런 말씀이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쫓겨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흩어진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니 4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쫓겨난 백성들이 하늘가라고 하는 하늘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가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하늘가에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먼 곳에가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너희들을 모아들이시고 다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땅과 하늘의 먼 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쫓겨난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돌아선다고 하는, 돌이킨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의롭게 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뭘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 삶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복원력, 탄력. 다시 넘어졌다 일으시고 뒤뚱뒤뚱 할지라도 온전히 넘어지지 않는, 엎드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수가 있을지라도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탄력성, 복원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복원력을 갖고 때로는 일이 부족하고 저리 넘어져서 연약함을 갖고 인생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있지만 휘둘러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포기된 자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의 삶. 오늘 여기 성경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언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청종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신명기 6장에 이 말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신명기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까 조금 설명해 드린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할례라는 말씀의 의미는 보여지는 그 양식의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그 죽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꺾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종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걸 우리들의 생활 속에 바꿔서 이해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면서, 자라면서 어머니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베풀어 준 사랑에 겨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늘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생명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골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시 복 주시는, 회복해 주신 은혜. 근데 그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생명인 것이죠. 생명. 오늘도 하루가 열려지지만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저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날이 그날이지 그리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무엇을 살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그런 말씀을 분별하는 걸 어제의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걸 기대하시는 얘기. 근데 거기 시간이 없지만은 우리 11절의 말씀 한 군데 더 봐야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오직 말씀이 내게 너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다 끝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의 이야기가 로마서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것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선택하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깨닫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기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갖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살아내는 역사가 이 한 날 동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생명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김성지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이필규 장로님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현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재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김치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간역한 마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평팔로 그들을 인도하사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월선 권사님의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히 태어날 수 있어서 아들의 근심을 끝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귀한 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상절 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속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그의 삶 속에 넉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달려나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 문 두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생명과 죽음, 사망과 저주를 복과 저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너가 좋은 것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기도의 날이 옳습니다. 축복하시고 마음의 부지런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로 달려가고 학업에 열중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